여러분 호주에 사시면서 오페라 하우스 가보셨습니까? 물어보는 자체가 좀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아마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하면 아마 서로 얘기하는 거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 하우스의 하우스는 봤는데 아직 오페라를 못 봤어요. 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와, 그림을 보던 오페라 하우스가 이렇게 멋있구나, 또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가서 오페라를 공연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더 많이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겉에 있는 것을 본 사람과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오페라를 보면서 감상한 사람에게는 아마 입체적으로 그 오페라 하우스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가 연애 관련된 책 100권을 읽었어요. 그런 남자가 있고, 또 연애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진짜 연애를 누가 할까요? 하고 있는 사람이 알겠죠. 그죠? 아무리 연애에 관련된 100권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연애를 더 잘 알 거란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각자 나름대로의 건강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건강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건 하는 거는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요. 건강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하나의 피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피상적이다라는 말은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말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는 지식이 피상적인 것이냐 실질적인 것이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근심이 될까요? 궁금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지식과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뭐가 될까요? 그건 하나의 그냥 스트레스가 되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은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나한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내 삶을 걸만한 것이 아니라면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좀 번뇌가 되고 근심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근심 많은 분 계셔요? 하나님이 내 번뇌가 좀 많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좀 신나게 편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 것 때문에 번뇌가 많고 근심이 많은 것.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을 걸만한 그런 지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미 너는 많은 걸 했지만 모자라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 너에게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너가 소중한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 청년이 뭐라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안 왔어요. 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왜 그럴까? 이 청년은 분명히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그럼 하나님은 뭘까? 이 청년에게 도대체 계명을 지킨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피상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이처럼 우리도 이 부자처럼 계명은 다 지키지만 막상 내가 버려야 할 것, 하나님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본질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본질은 주님인데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그에게 있다 보면 정말 본질을 잡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뭐 했대요? 얻었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는 지식이 그 뭐로? 예수님을 나는 얻었어. 하나님을 얻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실존이에요. 실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얻었습니까? 아는 것 말고요. 정말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얻었습니까? 천국을 얻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오는 그 은혜를 얻었습니까? 사랑을 얻었습니까?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뭐 각자 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 예수를 얻었다.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하다. 모든 걸 다 잃어도 내 육신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물질을 잃어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은 내 안에 있으면 된다. 정말 그런 고백이 되어주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인생을 걸만한 예수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다급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내가 장막이 있을 동안 할 때 장막은 육신의 장막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장막을 곧 벗을 때가 임박했다.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다음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고 고별 설교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반복해서 자기가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다음같이 얘기를 하는데 12절, 13절, 15절에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하반에 보자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 하노라 라는 말씀 표현이 있고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남이 옳은지를 여긴다라고 표현이 있고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후서를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걸까요?
이미 너희들이 받은 진리,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에 대한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를 적는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 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믿음과 신앙이 그냥 피상적인 것에만 머무르 있지 않기를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자기의 피상적인 신앙을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고 너무나도 그거를 후회하고 너무나도 그게 아팠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급이었어요. 가장 많은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쉽게 고백을 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말씀을 잘 받아 먹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경험도 베드로는 했죠.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참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또 고백하고 증거하는 부분들 안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얘기도 오늘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었을 때에 예수님이 환하게 변화되어져가는 그 장면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있어서 말씀을 접하고 경험을 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끝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정도 경험을 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정말 주님이 자리에 가는 데까지도 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못하고 본인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생각을 못했어, 이런 말입니다. 그 자리에 생각나지 않았어. 무슨 생각나지 않은 건가요? 3년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지와 그것이 도대체 생각나지 않았어. 만약에 생각났더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가셨을 때에 너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시험 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불현듯 그가에게 떠올랐다면 아마 베드로는 다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다시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기억됐다면 아마 그는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나지 않았기에 정말 닭이 3번 울고 나서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가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피상적인 신앙으로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유언처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3년간을 그렇게 예수님과 살아왔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지 아니한 채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놓고 살아왔던 자기의 피상적인 신앙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메시지죠.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부터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이 현장 삶 가운데 나타내지 못했을까요? 성령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 오는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베드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든 제자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만 같이 3년 동안 지낸 것이 아니라 그의 12제자들도 다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았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뿔뿔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머물러 있어라.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셨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는 뭐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알았던 그 신앙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뼛속 깊이까지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마음 깊은 곳에까지 깨닫게 되어진 거죠. 성령의 일깨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마다 생각나기를 원한다. 생각나기를 원해. 내가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로 날생자를 쓰고 뿔각자를 쓰죠. 뿔이 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송아지를 이렇게 보면 송아지가 뿔이 조금 안 났다가 조금 자라면서 뿔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 생각이라는 말이 거기 안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책을 읽거나 또 누구한테 어떤 소리를 듣거나 지식을 막 정보하면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정보가 막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다 고스란히 남는가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들어요. 하지만 돌아가면 다 잊어버릴 것일지도 몰라요. 거의 다 잊어버리죠. 하지만 잊어버린 것 같지만 어딘가 내 무의식 속에는 뭔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수북하게. 근데 이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지식과 이 정보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올라와서 단단해져서 내가 그 말씀, 그 생각을 붙잡고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암과 지식이 삶이 되져 가는데 가장 파워풀하게 나타내는 게 뭐냐?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예. 수북히 쌓여졌던 것들이 아무리 힘이 발휘할 것 같지 않지만 뿔같이 튀어올라서 뻣뻣하게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에 각성이 일어난다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뭐가 된다? 삶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내가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일깨워지지 않는다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은 피상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만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갖고 씨름하지 아니하면, 그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한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령을 구하라는 이 얘기를, 저도 모태 신앙자인데 청년 22살 때 저는 그 전도사님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최은식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제 청년부 때 그 전도사님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도 그 소리를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 있고 전도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이들에게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잖아요. 말씀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 13절만 덮어놓고서는 그냥 9절과 10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하니까 우리 내 필요하는 것을 위해서 응답될 때까지 막 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원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삶으로 바뀌어지려고 한다면 성령의 터치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야지 되어져요. 성령의 일깨움이, 깨달음이 있어져야 수많이 들었던 그 메시지 가운데 그 메시지가 나를 바꿔줘 버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신앙이 피상적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러한 신앙이 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들 가운데요, 사람들이 사는 이 처마 밑에다가 집 짓는 새는 딱 한 마리밖에 없죠. 하나, 제비밖에 없죠. 여러분, 다른 새들은 사람들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얼씬도 하지 않아요. 이 호주에 예쁜 새들 많고 앵무새 많잖아요. 얘네들도 얼마나 경계하는지 빵을 맨날 먹어가면서도 오질 않아. 사람이 없어야 와서 먹고 막 가잖아요. 근데 제비는 어떻게 사람이 사는 그 집의 첫 밑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아갈까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 밑에다가 집을 지으면 사람이 뭐 해줄 거야? 자기의 천적을 다 물리쳐 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 밑에다가 뭐예요? 편안하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유태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제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둘기 같은 존재예요. 평화의 존재이고 지혜로운 존재, 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심을 갖는다면, 아마 제비가 그 주위 사람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면 붙어 있지 않겠죠. 다 도망을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갖고 질문도 던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의문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했게 던졌던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의문에 답이 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기쁨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10년, 20년 평생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기쁨과 감사를 맛보지 못해져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베드로는 성령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난 그런 그 변화되어진 것도 얘기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약하다 보니까 뭐를 소개해 주냐면 19절에 보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만났던 수많은 경험도 다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덮어놓고 뭘 전하고자 원하냐면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적을 맛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살아계심을 나한테 드러내 주기만 하면, 꿈이든 환상이든 어떤 기적을 나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난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을 거야,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인생 바칠 거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런 기적을 맛본다고 해서 내 자기 인생을 하나님에 다 턱썩 내어 걸지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매일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냐? 아니야, 니들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이효령 교수님의 딸이었던 이민아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효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중심의 이 딸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자폐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7년을 넘게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고쳐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7년 동안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내가 아직 기도의 능력이 없을까? 뭐가 부족할까?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성경을 하나씩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가는 가정 가운데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치료하는 그 장면을 읽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앉아 있는 자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금과음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읽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민하는 목사님이잖아요. 이거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설교를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왜 그때 그 말씀을 읽었을 때에 자기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자기의 머리에는 예수가 있을 줄 몰라요. 자기 입에는 예수가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안에 예수가 없구나. 금과 음은 내게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성경을 읽다가 그 메시지 앞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면서 내 안한테는 예수가 없구나. 뭐가 있을까라고 자기가 세워봤대. 내 안에 자기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내 안에 있고 자기가 목사 되기 전에 변호사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돈을 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변호사 능력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있고 돈 버는 능력이 있고 자기 남편 믿고 자기 부모님 이현영 교수님 얼마나 한국에서 잘 나가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백이 있고 막 꼽아봐 보니까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마음에 더 붙잡았던 사람이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이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미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는 예수님이 있는지 착각한 거예요. 자기 안에 머리에 예수님이 있고 입에 뭐가 있어요. 말씀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안에 예수가 없는 걸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이 띄기 시작했는데 왜 나한테는 예수님이 없어? 이제서야 이걸 알게 되어졌을까? 내가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메시지는 나한테 진리지만 성경에 있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것을 그냥 넘어간 거야.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넘어간 거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받아들이는 말씀만 진리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리는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지. 내가 원하는 메시지도 진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도 진리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부자가 계명을 했단 말이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에 이 말은 그냥 어떤 부자 이야기구나. 어떤 부자 얘기구나. 나한테 그런 말씀 하지 않을 거야.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똑같은 어떤 부자의 얘기처럼 너가 지금까지 다 할지 모르지만 너의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면 금과 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면 돈 갖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갖게 되어지면 돈으로 그게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완벽한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이 삐뚤어지려는 바람에 한 아이 때문에 부모님이 초죽음을 당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죽음과 사망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과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어와서 그것이 생각나게 해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
내 알면서 삶으로 바꿔져 가는 것, 이거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음을 여러분은 깨닫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